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성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셔야지. 네, 보고. 빛이 나요. 광이 나시네. 광. 얼굴에 광을 내고 오셨는지 광이 나시네. 네. 이제 봄이 이제 오고 있는데 봄이 오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죠. 뭘까요? 춘권증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춘권증. 3대가 교회를 다니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아들한테 시켰어요. 야 아들아, 할아버지가 자꾸 조시니까 옆에 앉아 있다가 졸 때마다 깨워드려라. 하라고. 그러면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해라. 그랬더니 이제 한 주 지났는데도 여전히 졸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아들아, 할아버지가 계속 주무시더라. 어찌 된 거냐? 할아버지가 깨우지 말래요. 2,000원 준다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안 졸려고 그 이쑤시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졸리면은 막 허벅지를 사정없이 찍었다고 그러시더라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엔 누가 그러겠어요? 졸면 그냥 주무시더라고. 요즘에는 그냥 눈 뜨고 주무시더라고요. 진짜. 눈 뜨고도 주무시고 하여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배 시간만 되면 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조용히 부르시더니 성냥개비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냥개비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 권사님의 양쪽 눈에 성냥개비가 성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주무시라고. 내려오지 말라고. 성냥개비가 있었다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교회가 이게 참 거의 한 130년도 되지 않는 이 선교 역사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뭐 10개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뭐 한 5개, 6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어떤 비약적인 부흥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숫자가 증가한다고 부흥이냐? 숫자만의 증가를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리바이벌 되는 거죠. 살아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되는 것, 회복되는 것. 그래서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해서 복구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재발견하는 것.
리뉴얼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리펜턴스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이 우리가 있습니다. 회복하는 것, 다시 돌이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적인 부흥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숫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적인 부흥,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부흥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진정한 부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흥이 또 이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베들레 올라가라. 한마디로 뭐예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거죠. 다시 회복해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네가 네 형 에서에게서 도망하던 때에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네가 생각하고 제단을 쌓아라. 예배해라.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회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죠. 일어나라고.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고 있으면 아침에 돼서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고 합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세겜이라는 곳,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세겜은 이방 땅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불신앙의 땅, 이런 땅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요. 이 야곱이 머물러야 될 이 약속의 땅은 사실은 이 베델입니다. 베델인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해 가다가 그 가운데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이루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불 삼고 돌베개를 베개로 삼고 그렇게 자다가 꿈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족속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돌베개 자다가 그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이 28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가는 길, 그 길을 날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서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1조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고백으로 나온 이 서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서원하게 되는데 이 야곱은 처음부터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베델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응답 주셨고 나에게 믿음 주셨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 그런 그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델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야,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병 가운데, 육체의 어떤 질병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실패 속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 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만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주님을 만났든지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체험했던 그 감격,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있느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감격을 가졌던 그 날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날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이 세겜에 살아오, 세겜의 인생을 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었는데, 돌아와야 될 곳은 베델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방인 우상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야곱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 너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나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 회복이 되어야 된다. 회복.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복해라, 그 얘기죠. 회복해라.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다면 너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돌아보고 일어나서 회복하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다시 돌아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혹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이 좋아서 내가 그 속에 내가 안주하고 있다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게으름의 모습들, 또 육신의 모습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면, 그런 모습들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지적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이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죠. 그곳에 10년이 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베델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길도 안 되는 그 세겜,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베델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년이 넘도록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머물고 싶은 곳, 육신이 원하는 곳, 눈에 보기 좋은 곳, 이런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머물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실패의 자리, 또 넘어진 자리, 낙심과 절망의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 유혹의 자리, 이런 세상이 주는 어떤 안락함, 이런 자리들,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혹시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세겜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물질이 우리를 붙들 수도 있고요. 사람이 우리를 붙들 수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있어라. 머물러라고. 일어나지 말라고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끊어버리는 것, 결단하는 것, 회복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자의 그 우리 속에서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설령 나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설령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는 변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세상이 좋아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죠. 오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아유, 좀 더 있다가 내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아유,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유, 나중에 믿을 거예요. 나중에 결국 믿기는 믿을 건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잠시 내가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가까운 베델에 머물러 있던,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던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디나가 있었죠. 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오라비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서야 이 야곱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야,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내가 지금 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곳에 내가 머물러 있다가 내가 큰 화를 당하게 되었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옛날에 네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하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너 지금 찾아와야 된다. 그곳으로 네가 와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야,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깨닫고 빨리 세겜을 떠났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데 머뭇하다가 결국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돌이키는 척 하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결국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빨리 돌이키고 말씀 앞에 순종했더라면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자리는 빨리 떠나야 되는 곳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떠나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세겜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겜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조금 더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가 유혹의 자리, 달콤한 세상의 어떤 이런 유혹의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유혹의 자리 어떤 거였습니까? 거기에 보면 야곱이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산신들을 버리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이 야곱에게 유혹의 또 달콤한 자리였습니다. 야, 이방신 섬기니까 잘 돼. 우상을 섬기니까 야, 이게 잘 돼. 복을 가져다 주고 무슨 번영을 가져다 주는 이런 신들, 이런 이방신들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이런 신들, 아스타롯이라든지 아니면 밀곰이라든지 이런 것도 번영을 가져다 주고 이런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들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삶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너희들이 이제는 포기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의복이 어떤 의복입니까? 세상에서 그 세겜에서 살던 그 세상에 물든 그 의복들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습관들이나 그 모든 행위들, 그런 것들 이제는 너희들이 바꿔 입어라. 바꿔 입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얘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베델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곳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겠다. 그 과거에 자기가 서운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다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려움이 당하고 나서야 생각이 난 거죠. 아이고,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지.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산다고 했지. 그런데 보니까 우상이 만연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 보니까 처음부터 다 우상 섬기고 있고, 세계에서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자신의 모습들 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방신들 뿐만 아니라 또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리고 그 귀에다가 뭘요? 귀고리. 이런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뭐로? 세상의 것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버렸습니다. 옷이든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이 야곱이 본 거죠. 그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과거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환상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게 하시고 자기가 서원했던 거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이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식솔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소망을 두고 이곳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하늘의 신뢰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익함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귀고리들을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이 세겜 사람들이 쫓아올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모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더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들어와라. 그래, 앉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릴 것,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면 떠나고 포기하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 내가 떠나고 포기하면 내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흥도 부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주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들 이것 역시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주의 성전보다 머물기를 더 좋아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본이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머물든지 그곳에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일어서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일어서면 쓰러지고 일어서면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만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손잡아 주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부흥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나는 가능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붙잡히게 되면 가능합니다. 아멘. 기도의 무릎이 눈물의 기도가 그 위에 부어지면 더해지면 가능해집니다. 아멘. 언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베델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기 좋은 곳, 세겜의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겜의 모습들이 또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또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세겜의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나 세계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 욕심들,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베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참고에 합니다. 하나님 주만 인생입니다. 내가 인생입니다. 너는 인생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도와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내 마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들들 가운데 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주실 때에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고백하며 그 세겜의 삶을 청산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세겜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 세상에 머물고 싶은 그러한 세상의 유혹이나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 눈물과 기도의 무릎이 있으면 하나님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한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9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